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있는 힘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의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는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배우지 못한 것이 마음의 한입니다. 평생을 안고 살아야 하는 장애가, 또는 직장 문제가, 사업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간혹 남편이 좀 힘들게 합니다. 남편이 원수입니다. 또 그러기도 하고, 또 자녀가 아니고 원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남편에 대한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정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남자분들도 아내가 참 힘들게 합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정말 아내가 힘들게 하는 남편들은 말을 안 하고, 조금 힘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남편들이 아내가 너무 날 힘들게 합니다 할 때 잘 믿질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러나 아내들이 힘들고 할 때는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남편이기 때문에 나 같은 놈이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예. 근데 자녀를 원수라고 하는 말, 저는 전혀 안 믿습니다. 부모가 내 자녀가 원수입니다라고 말할 때 저는 그 말을, 내 자녀를 나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미워할래?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온 파트너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번역해서 듣습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했는데,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장성할 때까지 낳아서 장성할 때까지 그 키운 세월에는 부모님의 사랑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걸음걸이에도 그렇고, 목소리에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에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부모의 사랑이 절절히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지. 그런 애지중지하는 자녀를 부모는 절대로 불편한 대상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문제를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꼭 한 가지,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제일 힘들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척도입니다. 얼마나 죄가 싫고 얼마나 죄가 미웠으면 독생자를 죽이시면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들을 바치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그보다 더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죄를 없이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우리는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절대로 내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가 너무 처절한 것이라서, 너무 잔인한 것이라서 독생자 피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른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죽이시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인신 제사를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러는 종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꼭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도 남의 자식은 희생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은 죽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 참 감사한 분이십니다. 힘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데 아무나 잡아다 죽이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삭도 살려내셨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해야 하고 자신이 아파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죄를 없앨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자신이 희생할 때만, 하나님 자신께서 그 대가를 지불할 때만 죄가 없어질 줄 아는 사실을 아시고, 그분이 그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여러분이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된 일이 아닙니다. 세상도 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를 자꾸 짓는 사람을 전과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과중 처벌을 합니다. 10년 살 거를 2번 죄를 지으면 11년 살게 하고, 뭐 20년 살 거를 3번 죄 지으면 25년 살게 하고, 자꾸 죄를 더합니다. 지을수록 죄를 없애보려고. 그런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정이요, 반복되는 죄를 짓는 사람을 아주 무섭게 다룹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죄가 있죠. 약물 중독이라든지 술에 취했다든지 혹은 조현병 같은 거, 자기도 어떻게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정말 무서운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합니다. 반복된 죄,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여겨진 죄는 종신형을 하기도 하고 또 사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나 세상이나 죄를 참 무섭게 여기고 아주 무겁게 다룹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경계하시고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우리가 죄를 짓지만 나중에는 죄가 우리를 삼킵니다. 죄에 오리엔테이션 되었다, 죄에 습관화되었다, 죄에 물들었다, 또 저 심각한 중독되었다. 방법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죄가 그랬습니다. 중독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죄에 물들었습니다. 심판하지 않는 한 그 죄를 없앨 수 없어서 하나님께 죄 때문에 가나안 종족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절대로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만 그런 게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다. 소돔 땅도 유황불로 완전히 쓸어버렸었어요. 예루살렘조차도 계속해서 가증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죄를 본문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철병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못 가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해서 너희들의 지경을 넓히라. 아니요, 거기는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철병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었어요. 요즘 같은 미사일 같은 거겠죠. 때때로 견관성이나 안악자손을 죄로 상징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반드시 철병거가 있어도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너희들이 축복받고 너희들의 후손이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없애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있는 고질적인 죄를 우리가 없애야, 습관화된 죄를 정복해야 우리가 잘 되고 후손에게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그냥 두고서는 절대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저주받은 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구스인은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냐? 표범에게 있는 검은 반점을 뽑아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다면 너희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뽑아낼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표범에서 검은 반점을 뽑아내고 그리고 흑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서 죄를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표범에게서 반점을 뽑아낼 수가 있고 흑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못할 일이 없어요. 없는 것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질서를 우리는 넘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질서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없앨 수 있고 너희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야곱과 라반이 마지막 이제 14년을 고생했잖아요. 속아서 15년 때부터는 간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품삯을 주겠다. 근데 야곱이 품삯을 좀 묘하게 요구를 해요. 앞으로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이제부터 검거나 아롱지거나 그리고 얼룩진 것이 태어나면 그것이 내 품삯입니다.
흰색은 다 삼중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양과 염소떼 중에서 검고 얼룩지고 아롱진 것은 다 가져가십시오. 여긴 하얀색 양과 염소만 남겨주십시오. 만약 이 중에서 검고 희고 아롱진 것이 태어난다면 그것은 내 품삯입니다. 라반이 좋아하죠. 예? 야곱이 헛똑똑이구나. 그래서 정말 색깔 있는 건 다 가지고 가고 거리를 사흘 길이나 떨어뜨렸어요. 절대로 염소가, 검은 염소가 아롱진 양이 오지 못하도록 사흘 길을 떨어뜨렸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믿음이 승리하고 야곱이 분깃을 많이 얻습니다. 태어나는 곳마다 건강한 것은 검고 아롱지고 얼룩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흰색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야곱이 그렇게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금이 환양이라고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이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네, 아멘. 하나님 말씀 믿고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너서 믿음으로 행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다. 여러분, 유업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 그것을 야곱이 감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능력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실 수 있어요. 반석의 검은 점을 표범의 검은 반점을 뽑아내듯이, 또는 흑인의 피부를 희게 만들듯이 우리에게 있는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른 건 절대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도, 태풍도 천둥도 번개도 죄의 강한 어떤 대적자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불편히 여기는 거 하나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는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부활을 해요. 다시 무덤을 뚫고 나와서 행포를 부립니다. 죄는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불쑥 살아나서 부활을 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잔혹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도 죄가 불쑥 나와서, 영적으로 풍성할 때도 얼마든지 죄는 가나안 땅의 강력한 철병거처럼 나와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습관된 죄, 없어졌는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서 철병거를 타고 성도를 괴롭히는 그 습관이란 철병거. 여러분이 잘 모르겠거든 심성이 항상 급하고 과격한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평소에 잘 있다가 좀만 뭐가 심각하면 팍 하는 분들 계세요. 제가 그렇거든요. 죄가 그런 겁니다. 잘 지내다가 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와서, 하나님 이 죄를 아주 경계하셨어요. 여러분은 루벤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곱의 장자 루벤은 성미가 급한 사람,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에서 아버지의 여자인 비라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 불같은 갑자기 솟아나는 그 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동생 디나를 폭행한 세겜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을, 그 종족들을 전부 꼼짝하게 못하게 만들고 전부 쓸어 없앴어요. 저기 너무 잔인하게.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축복할 때 불같은 성미를 가진 풀쑥풀쑥 본성을 드러내는 루벤과 레위와 시므온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4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성질을 다스리지 못한 그들, 다시 말하면 죄를 다스리지 못한 그들, 그랬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죠.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씻겨버립니다. 내가 죽을 판인데 그까지 그 장자 명분 줘라, 네 다 가져가라. 예. 나중에 에서가 통곡하며 울면서 아버지한테 축복해 달라고, 나를 위한 축복은 왜 남겨두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간절히 원망하고 구하지만 결국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로 그 성미가 급한 사람들은 잘못한 생각은 안 하고 변명을 하죠. 나는 뒤끝은 없다, 나는 깔끔하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그 포악한 급한 성격에 상처받은 그 사람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삽니다. 죄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오늘 불쑥 부활해서 우리를 넘어뜨림을 당한 자들은 평생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이기고, 혹시 여러분 중에 급한 성미를 가져서 종종 주변 사람 상처를 주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막 불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을 망칠 뻔했습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피 흘리시며 땀 흘리시며 피와 땀이 범벅이 된 밤샘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잠들었습니다. 날이 밝아서 대적자들이 검과 몽치와 창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다 도망쳤죠. 도망치기 전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칼을 뽑아서 휘둘렀거든요. 제사장 말고에게 잘려져 나갔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붙여주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내 일을 그르치는 거다. 마태복음 26장 52, 54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우리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밤새 피땀 흘리며 기도해서 겨우겨우 이루어 놓은 일을 베드로가 칼을 일어서 망칠 뻔했습니다. 과격한 성품 그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걸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원래 그래, 체질이 그래, 상처가 있어서 그래,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불뚝불뚝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는 많은 죄들이 있죠. 이 죄를 경건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고 분해하고 칼을 갈고 이를 갈고 있었던 가인에게 죄가 너한테 소원을 두고 있지만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제가 순식간에 부활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다스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예. 분노를 이기지 못한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본성이 어떠하든지 태생이 어떠하든지 상처가 어떠하든지 타락한 습관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충동적이죠. 급격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나올 때는 우리가 대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통보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풍랑을 맞는 선원과 같습니다. 선원들과 같습니다. 쏘아대는 총탄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연약한 백성들과 같습니다. 죄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방심하고 안일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파멸시킵니다. 나중에 쩔쩔매며 변명하는 대신 기도하고 묵상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아무리 갑작스러워도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도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가까이 두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고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행복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제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요. 배를 타고. 근데 바울이 탄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가장 강력한 풍랑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선정과 선원들이 배를 의지하고 애를 썼지만 불가항력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배 안에 소망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소망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모르는 소망이 바울을 통해서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 사투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경험도 그들의 수고도 풍랑 앞에서 여러분 파선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바울을 보시고 바울뿐 아니라 배 안에 278명을 다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배를 몰라요. 그는 율법 선생입니다. 그는요 전도자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도마,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바울은 그런 걸 못해요. 그런데 경건하니까, 거룩하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파선당하는 배에서 278명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이 경건할 때, 여러분이 여유로울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온 세상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늘 찾으셨어요. 소돔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불탔고 노아 시대는 모든 사람이 악한 생각만 해서 홍수의 심판을 받았고 예루살렘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여러분 이방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시대마다 거기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3년이나 가뭄으로 불타고 있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게 하기 이전에 한 무명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한 무명의 성도, 사르밧 과부죠. 이름도 없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한 계층의 사람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기퉁이 밭에 곡식을 남겨두라 이렇게 계속. 그런데 그 과부가요 아이를 하나 데리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죽고 없지만 아이 하나가 소망이어서 그 아이를 등에 업고 품에 안으면서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여러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뭄에 양식통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 얼굴을 비쳤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를 비로 쓸듯 모아보니까 한 움큼이 나왔어요.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떡을 먹는 겁니다. 죽을 양식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나한테 떡 해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험상궂은 사람, 수염을 깎지 않은 사람, 거친 짐승 가죽을 입고 온 사람.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은 그가 선지자인 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에게는 경건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아이를 살리려고 마지막 아이와 함께 먹고 죽으려고 아이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가 불쌍히 여겨졌어요. 내 아이도 불쌍하지만 힘을 잃고 등에 업혀서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버려두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게 그 떡을 공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순종하는 그 무명의 가련한 여인의 헌신을, 희생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그 가정에 다시 곡식을 추수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아니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잘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있는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벳세다 들판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애지중지하듯 손에 쥐고 또 쥐고
언제 조용히 한번 혼자서 맛있게 먹어보려고 생각했던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도시락이 굶주린 2만 명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삶에서 멀어진 분들은 이제부터는 세상을 구할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군사에게 죄가 웬 말입니까? 살인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간음죄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둑질이 뭡니까? 거짓말이 뭡니까? 탐욕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을 그런 것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승리하며 말씀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또 기다리십시오. 또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해오신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네, 참 감사한 분들이죠. 그분들은 더더욱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전에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위로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친절합니다. 걷고 싶은데 그래서 내려달라고 했는데 나는 끝까지 집 앞에까지 태워다 주거든요. 그리고 누가 힘들면 찾아가서 내 말로 좀 위로를 좀 해보려고 좋은 말을 다 고르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꾸 그 사람을 좋게 하려고 말을 하니까 진정성이 결핍되더라고요. 말쟁이가 되더라고요. 책임지지 못할 말도 하고. 그래서 물론 그들의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어려울 때 내가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주신 어려움이니까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더 훌륭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몇 마디 말로 위로하려고 찾아가지 않고 그가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시련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참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서 임하는 시련은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품이 성성되고 우리의 비전이 생기고, 저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가난하게, 또는 제때 공부도 못하고 결혼도 늦게 하고 또 개척을 해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땐 참 그 삶이 힘들고 서러웠는데 어느 날 그나마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고난을 너무 해결해 주려고 앞장서지 마시고, 물론 필요하지만 그가 그 고난을 이겨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시면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때를 잘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 겪거든요. 많은 어려움 겪거든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가난에 찌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폭행을 하고 폭력을 하고 폭언을 하고.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여기까지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아멘. 절대로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더 강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들이 강할수록 우리가 받을 복은 더 큽니다. 시련이 클수록 우리가 축복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악독함은 우리에게 선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풍랑이 거세서 배가 막 휩쓸려 가는데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배가 풍랑의 물결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못 어디로 가지만 파손되지 않았을 때 그 배가 도착한 것은
낙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 직장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순입니다.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힘들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견디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욥은 그가 나를 연단하면은 내가 승군같이 나오리라. 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나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높은 성벽, 철병거, 안악자손 반드시 정복할 땅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평원에 적들이 모여서 살게 된 겁니다. 그 좋은 땅을 인내하지 못하고 전투를 감당하지 못해서 적들에게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어떤 죄도 주님의 능력으로 정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는 종종 자기의 훌륭함을 말하면서 나는 한 가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다 잘할 수 있고 탁월하지 한 가지 못합니다. 목사님, 전도하라는 말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난 교회를 잘 나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좀 빼주세요. 기도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는 못합니다. 네, 감사헌금, 구제헌금 하겠지만 11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제가 아는 견지에서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온전히 헌신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체질이 특별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어떤 사악한 소수자들은 동성연애를 이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라고, 그러면서 누구도 못하는 광화문 사통오달 넓은 거리를 뻘거벗고 행진을 합니다. 가장 추악한 분장을 하고 가장 추악한 말을 하면서 카퍼레이드도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입니까? 그들이 그 명분으로 국구를 축노했는데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죄인이다 고백할 때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들이 스스로 자유를 찾겠다고, 우리 권리를 찾겠다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핑계대는 철병과 맞도 싸울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한번 읽을까요, 같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박해가 따릅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의도가 곡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내하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들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진주로 된 문이라는 것을 성경을 대강대강 보다가 어린이 전도회 3일 클럽 훈련을 받을 때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천국문은 성경에 통진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진주를 많이 만들어서 만든 문이 아니고 커다란 진주에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문을 들어가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구별된 사람만 갈 수 있다. 경건한 사람만 갈 수 있다. 그 문을 들어갈 때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 그분의 은혜를,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부조가 울리는 거예요. 비상벨이 삐익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끝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그 같이 갔던 성도들 중에 진해에 있는 어느 교회, 감리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감리교 권사, 남자분이죠, 있었는데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갈 때 티바 국경을 지나야 되는데 아주 검색이 심했습니다. 뭐 옴짝달싹 못합니다. 한 20살쯤 된 아이들이 전부 M16 총을 가지고 있더라고. 탄창을 2개, 그래서 한쪽 다 쏘고 나면 또 딱 뒤집어가지고 또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월남 참전 용사인데 다리를 다쳐서 세심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나왔는데 권사님 올 때 검색대를 지나는데요, 삐삐삐삐삐삐, 그러니까요, 바로 옆에 있던 군인들이 총을 딱 들고 따다다다 와가지고 와,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어디로 데려갔어요. 네. 그 키도 크시고. 그런데 한 20분쯤이나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개새끼, 그래서 20분을 그 사람들이 권총에 안전장치를 풀고 여기 머리에 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진땀이 났겠어요. 그러니 개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자기 돈, 그분이 아직 좀 걸걸하셨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국경은 가서 조사라도 받죠. 예수님의 피가 없고 보혈이 없으면 여러분 통진주문을 지나가지 못하고 바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흠과 티가 없는 경건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죄를 너무 싫어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은 우리가 경건한 백성, 거룩한 백성, 순종하는 백성, 믿음의 백성,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공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 경건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순간순간 솟아오르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